2026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그 믿음과 그들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문들을 생각해 보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그리고 지난주에는 야곱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요셉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요셉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선고합니다. 요셉은 누구인가?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딸 하나도 있고요.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부인이 둘이고요. 또 첩이 둘이었죠.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라헬에게서 얻은 장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아들들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마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이라 그런지 다른 아들들보다도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던 요셉.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게부터 미움도 시기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 애굽의 12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도 감옥에도 갇히게 되지요. 자,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 그저 고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는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지만 그것을 뿌리치게 되므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켰기에,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꿈을 꾸는 그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애굽의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리고 훗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나이가 30세입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겪고 그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있고 후에 7년 흉년이 된 기간에 그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도 그 흉년 가운데 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특별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2가지의 꿈을 꾸게 되지요. 들에서 곡식단을 베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단이 요셉이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지요. 또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 2가지 꿈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는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요셉이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앞으로 장차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그가 마음에 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기에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인가?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받은 복,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한 복을 받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음, 장제의 기업을 받는 복을 받음. 그래요. 요셉이 받은 복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막 넘겨주셔도 돼요. 요셉이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그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더구나 그가 억울하게도 감옥에도 갇히게 되지 않아요? 그런 모든 일련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요셉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그것도 노예의 신분인 사람이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드라마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존하는 사람이 히브리 노예가 한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이 야곱의 장자의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는 장자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장자는 르후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장자의 기업을 받게 돼요. 이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장자 르후벤은 그의 아버지 첩과 동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발생돼요. 이 일을 아버지가 알게 돼서, 그리고 장자가 받을 이 기업의 축복을 르우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주어요. 자, 요셉은 마지막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유언의 기도를 할 때 요셉이를 향해서 무엇라고 축복하느냐? 창세기 49장 22절에 가서 보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각 지파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들들이 각 지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에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야곱에게는 손자인데 아들들에게 주었던 것을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지파를 분배해 줍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로서의 그 기업을 받게 돼요.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유산을 줄 때는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을 보면 장제 기업이 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가 참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지만 그냥 그가 복을 받은 것이 그냥 무작정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막연하게 복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이가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요셉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상고해 보면서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드리고 요셉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성결한 삶,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막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배경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자, 이 10절 창세기 39장 6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나이가 그저 몇 살이나 되었을까? 17살의 노예로 팔려갔고 아마 20대 전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랑 잠을 자자는 거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 이 가운데 요셉이가 말하지 않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왜? 가정총무로 삼았으니 그 주인이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의 신앙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인데 이 9절에서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는 보는 거예요. 더불어서 10절에 가서 보면요.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요셉이는 듣지도 아니하고 또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자막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요셉이가 지금 이 청춘의 피가 끓는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한 여인이 자기를 유혹해요. 나랑 한 번만 동침하자. 이것을 뿌리치는 것이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러한 신앙,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유혹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런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요셉이를 형통하게 하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2월 한 달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나의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더불어서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는 지금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시위대장의 친인척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가정 총무를 삼는다는 것, 창고에 열쇠를 준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가 어찌 그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가정의 일들을 관장할 수 있을까요? 집안의 창고에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금고의 비밀 열쇠를,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나 알려주십니까? 아니죠. 정말 인정받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금고 비밀번호라도 알려줄 것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 사무실에 금고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들고 가고 싶어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120kg짜리입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왕 살 거 큰 거 샀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가려도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가죠. 그 안에 있는 뭐 요즘 금값이 비싼데 금이라도 그 몇 개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비밀번호 저하고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네,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건 그만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도 이 요셉에게 모든 행정 사무를 맡길 정도로 이 모습은 바로 요셉이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것은 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지금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그가 지금 정당한 방법으로 노예 신분이 된 것 아니에요. 형제들이 미워해서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마음에 형제들을 향한 이 분노가 얼마나 분노 게이지가 클까요? 그리고 그가 훗날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때는 이때다 옳거니 하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가 형제들을 얼마나 미워했을까. 얼마든지 그럴 만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사정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셉이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삶이 매사에 성실을 식물 삼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총무로 인정받았고 감옥에서도 모든 행정 사무를 그에게 맡길 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맡겨진 직무에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맡겨진 직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무 그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식물 삼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언젠가는 알아줄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맡겨진 직무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실을 식물 삼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들여서 요셉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신다면 요셉은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성령에 민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요셉이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 속에 하루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가지 꿈을 꾸게 돼요. 먼저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밭에서 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강가에서 함께 이 살찐 암소들과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이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늘고 동풀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을 삼킵니다. 이 꿈을 꾼 바로가 아주 번뇌에 빠졌어요. 너무나도 흉측하고 이 꿈이 어떠한 뜻인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동원해 보았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2년 전에 이 요셉이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가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복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 요셉이가 등장할 때가 되니 그 요셉이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고 그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청구를 하지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려오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에는 당신의 꿈은 2가지 꿈이 바로 하나입니다. 7 암소 7 이삭은 7년을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풍성한 것은 바로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파리한 것은 흉측한 것은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뒤이어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시면 흉년의 기간을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때 바로가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자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한 절 더 보시죠. 39절 말씀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요셉이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 때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 감동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건과 사고와 환경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시각을 성령에게 맞추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참 복잡하죠.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내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읽고 정리하며 마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래,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큼 요셉은 풍성한 축복,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을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요셉이 받은 복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서 요셉이 받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실을 식물 삼아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 그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들여서 요셉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이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람대오의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요셉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